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도 6월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이제 한여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 금년 2019년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는 입학을 하여서 아직 졸업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학업에 지금 진력해 가고 있는 거지요. 또 결혼한 임산부에게 있어서 이미 잉태는 하였지만 그 생명이 아직 출산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임산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 1월이 시작이 되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지만 아직 2019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들의 경우는 봄에 이미 씨앗은 심었지만 그러나 아직 추수의 가을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내 인생의 여정도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한 4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함을 얻어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개인의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갈등과 흔들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여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완전한 이 구원에 아직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서서히 거룩한 삶으로, 즉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서서히 빚어져 간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에서 이제는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서서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또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이 기도는 이미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설령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에게 이미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기도의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바로 앞에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전치사를 넣으라고 한다면 이미라는 전치사를 넣고 싶어요. 이미 뭐 한 줄로 알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음이나 노이즈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미 그것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그 기도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나의 소원이, 내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현실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줄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월이 12년 걸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아버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님은 전혀 딴 길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갔지만 아버님이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 내 아버님 한 분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스스로 제가 판단해서 신학을 포기하고 중간에 곁길로 나가고 또 곁길로 나가면서 제가 목회길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님에 대한 기도줄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12년 만이에요. 기도한 지 12년 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버님을 제가 한번 업어드렸어요. 그리고 마당 한 바퀴를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죄송합니다마는 신천지, 이만희가 신천지라는 요한계시록에 그 단어를 써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아버님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그게 신천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기도는 이미 하늘 보좌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줄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여서 마침내 천국의 삶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앞당겨서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 줄 그러한 지도자를, 강력한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 예수라는 자가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남달랐고, 그가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저분이, 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 정치적으로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겠습니까? 이 의미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가 질문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이 땅에 오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눈물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음이라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 사는 이곳에서는 아픈 것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고 곡할 일이 많이 있고 죽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모든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늙어지고 병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임을, 도래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분,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제가 신방을 가서 영접 기도를 제가 했어요. 아버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그 부활의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당대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느 사람 부럽지 않을 만큼 그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산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삶으로 그는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에서,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가운데, 우상의 그 흐름 속에, 영적인 그러한 우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서 네 이름만 들어도 너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쉽게 말하면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아직은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삶을 아브라함은 산 거예요. 드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그 아내를 탐하여서 이 아내를 묻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은 정정당당하게 예,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못된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부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는 살겠다고 나를 누이라 얘기하고 왕에게 이 아내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서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사라가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왕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손 하나 손끝 하나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서 그 왕의 잘못된 것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 때문에 싸워야 했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많은 굶주림 가운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을 만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했으면 탄탄대로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야 할 그의 미래가 수많은 우여곡절에 자충우돌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은커녕 오히려 이제는 아내 사례마저 단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을 때에 이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저 이스라엘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미 약속을 주셨으면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은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4대째 가서 아들과 손자와 중손자의 대에 이르러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게 된 것을,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시는 것이 내가 사는 당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사람을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지요. 당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신실했어요. 또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한 날 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도 하루 한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런 환난을 욥에게 안겨준 것을 욥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욥이 23장 10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몸은 이 수많은 그런 고통으로, 수많은 질병으로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한 가지 영적인 직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애송합니다. 좋아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11,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여기 1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뭐하였도다?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이 그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도상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견고하게 섰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나는 더 귀하게 뭐하였도다 여겼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임을 욥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내 발이 그의 길을 바로 따르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며 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지요. 금년 올 한 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저 농부들처럼 이미 이제 씨앗은 심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추수는 우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지난한 여름이 힘들 수도 있어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수많은 그러한 불볕더위의 무더위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욥은 이러한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이 약속을 붙들었더니 무슨 복을 받았어요? 배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그리고 10명의 잃어버린 자식을 또다시 그는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하지 말고,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에서 허둥대거나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을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이미와 아직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